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헤롯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헤롯과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내용이 대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듣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대체 이게 우리에게 대체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죄가 그 속에 있고 죄가 역사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죄를 대면할 때 대체 저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이거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그런데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신분 상승을 꾀했던 헤롯하고 결혼함으로써 그렇게 신분 상승을 꾀했던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법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큰 망신을 준 거로 여기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헤롯이 자기 생일날 귀족들 앞에서 자기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면서 허세를 부릴 때 그 기회를 잡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이때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이거를 거부해야 됐었죠. 근데 헤롯은 자기의 권세를 보존하려고 그 소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허세 가득한 헤롯은 귀족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세가 없다는 게 들통날까봐, 즉 정말 자기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끔찍한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헤롯에게 정말 권세가 있다면,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권세가 없이 보일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권세가 있다면. 자신 있으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잔인한 요구를 듣고는 아니 너 그 조그만 여자였는데 그렇게 잔인한 걸 어디서 배웠냐고 버릇없게 그러면서 너 좀 혼 좀 내가지고 바로 돼야 되겠다고 애를 꾸짖고 오히려 벌을 내려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내 궁중에는 안 통한다. 그렇게 하면은 법도와 기강이 아주 바로 잡히죠. 그 궁중에서요. 그거를 모든 귀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고요. 근데 권세가 정말 있다면 여러분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권세가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이미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법도와 기강을 바로 세운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권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암만 권력이 있어도 진짜 권세는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안 따르는 겁니다.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 없는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진실을 시인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해온 게 거짓된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짜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오직 진짜인 사람, 솔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들만이, 자신 있는 사람들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시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러기 때문에 거짓으로 묶인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롯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의 불의함과 또한 그런 이들의 죄와 마귀에게 노예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동생의 아내도 뺏었고, 그 아내된 자는 복수를 위해서 딸을 시켜서 살인을 하고자 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이에 헤롯은 내가 잘못 말했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시인을 하는 대신에 자기 체면, 권력,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여겼던 요한마저도 참수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차없이. 자기의 체면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는 잔인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은 그 어떤 것을 했냐?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참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의 소리를 참수해버린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유가 없죠. 왜? 자기 양심을 참수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욕망, 복수, 권력, 체면, 이런 거에 꽁꽁 묶여 사는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구하면 자기의 양심마저도 참수해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막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 여러분, 헤롯 자신의 영혼의 양심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욕망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체면과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가 지은 큰 죄에 대한 죄책감, 불안,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헤롯에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혹한 죽음을 오늘 당합니다. 요한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떠나셨다. 그렇게 하는데 슬퍼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임 당함을 보시며 이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때가 임박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다 이렇게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밭 주인의 아들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세례 요한도 그랬듯이, 그리고 주님 자신도 그랬듯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거를 쉽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길, 이거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이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세례 요한처럼 참수형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참수형의 길이에요. 참수형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십자가는 참수형보다 더 끔찍하고 괴로운 고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향해 가는 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메시아의 선포자인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보다 더한 것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의 길이 어떤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 그리고 성도라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핍박을 받았어요. 예. 심지어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몰렉에게 자식을 잡아 바치는데 그걸 비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 왕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너희는 뭐하냐? 그러는 거죠.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역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편한 세상은 사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요, 곧 이렇게 축복된 상태가 끝나가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고, 언론을 보고, 금융을 보고, 학계를 보면은 전부 다 정치, 언론, 금융, 학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극도로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반대할 때 엄청난 핍박을 정치계에서, 언론계에서, 금융계에서, 학계에서 여러분 핍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내셔빌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거는 성전환을 한 여자가 기독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죽이겠다, 그랬던 사건이에요. 최근 영국 신학교에서 동성 성관계를 죄라고 가리킨 교수를, 신학교 교수를 영국 교회와 신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최근에 약 한 10여 년, 15년 전서부터,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세게 기독교인들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죄, 그 죄에 굽히지 않으면 심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 기조가 들어갔죠. 그리고 부통령이 와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권의 부통령이 와서 이거를 하라고 강요하죠.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원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이거 갖다가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악마화 시켜버려요. 언론에서, 정치계에서, 학계에서 악마화 시킵니다. 금융계에서 핍박하고. 이거를 지금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마치 몰렉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매국노라고 역적으로 몰고 핍박하듯이, 교회 성도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굽히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파시스트로, 악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파시스트는 죽여도 괜찮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제 열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주님 자신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최근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많이 편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인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듯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이거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이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지적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즉 십자가 죽음, 참수형을 향해 나가야만 저희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참수당하지 않아도,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적어도 내가 따라가고자 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부활의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영광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이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금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도 따라가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핍박과 그리고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저희가 이것들을, 이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영원한 나라 천국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자신이 죽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가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게 각자에게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직 저희가 다시금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